이 빼앗기는 자와 빼앗아 오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이 누군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제목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라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됐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악한 권세와 함께 싸우셨고 또 이 땅에서 십자가로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 어둠의 권세들을 멸하고 천년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은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된 자녀들은요, 주님을 닮아서 이 땅의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여러분 나를 넘어뜨린 나 스스로 나 자신과 싸우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원수 마귀를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한 명은 원수에게 많은 모욕과 빼앗김을 당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빼앗긴 수많은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골리앗처럼 강력한 사탄의 역사에 진압해서 무참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모욕을 당하고, 정말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전진하지도 못하고, 사울의 군대처럼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세상 앞에 조롱당하고 낙담만 하는 성도들 또한 이 땅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초점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달 주제대로 잃어버린 것들 다시 찾는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됐던 내용이 바로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잃어버린 걸 다시 찾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좀 떠올랐어요. 에베소 2장에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너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도 감동이 떠올랐었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빼앗아 오고 어떻게 다시 도로 찾아야 되는지,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기록해 놨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이 마음을 결정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보면요,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이 쉽게 보면 다윗 한 명이 싸운 승리의 사건 같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제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 다윗만의 싸움의 승리 비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지금 현대의 죄와 마귀와 수많은 우리 것들을 뺏어가는 원수와의 싸움 속에서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기록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해서 빼앗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빼앗아 올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이 해답을 찾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만의 간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런 놀라운 승리의 비결과 승리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도요 아름다운 승리의 비결을 잘 붙들고 여러분 주님 내게도 똑같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진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빼앗기는 자 누구죠? 사울이죠. 빼앗아내는 자 누구죠?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빼앗기는 사울에 대해서 먼저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울이 왜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실패가 됐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은 왜 빼앗기는 인생이 됐는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15절 다 읽지는 않아요, 시간 관계상. 여기 보면은 성경 그냥 띄워놓으셔도 됩니다. 이 사울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것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8절만 봐도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해서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울이 부득이함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를 집행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지 아닌지, 정말 위급해도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일부러 사울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부러 늦게 간 겁니다. 늦어도 하나님이 오셔야 승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임의로 자기가 제사장직을 침범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예배는 형식이고요, 그냥 전쟁만 나가면 되는 줄 아는 거죠. 옛날처럼 전쟁 나가면 이긴 줄 아는 거죠. 그게 아니었거든요. 전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는데 주객이 전도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종교인입니다. 진짜 믿음의 신앙인은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즉 여러분 아말렉을 멸할 때 왕도 죽이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임의로 와가기를 살리고 임의로 짐승 좋다고 이쁘다고 살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다 라고 그가 살려온 짐승 같고 훌륭한 짐승 같고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기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 그런 주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사울의 실패의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버림받죠.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계속 띄워주세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과 아볼로는 가르치고 본을 보였다는 거죠.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교만해지고요 실패하거든요. 이거를 알아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한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교만해지지요. 결국은 넘어집니다. 이게 바로 빼앗긴 사울의 문제점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성경의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 순종이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다. 말씀의 울타리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사무엘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울의 실패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사울은 한마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적인, 지극히 인간 중심. 하나님은 배제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인간이 우선인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죠. 그 다음에 세속주의, 철저히 세상 중심적인. 그리고 여러분 세속주의의 반대는 신본주의죠. 여러분 하나님주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육의 사람, 사울은 철저히 육신이 나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영이 나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불순종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사람도 아닙니다. 마치 국회의원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참 많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모두 뺏기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결국 골리앗 앞에 무시를 당하죠. 악한 마귀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핍박을 받을지언정, 십자가를 질지언정, 우리는요 악한 마귀에게 무시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울 같은 근성을 갖는다면 지금도 빼앗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골리앗이 등장하죠. 왜 갑자기 사울의 시대에 골리앗이 등장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아름다운 승리를 거둘 때는 골리앗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어려움이 옵니다. 왜 골리앗이 등장했냐? 이스라엘 어려움이 오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여호와의 후회와 버림 후에 등장하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데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걱정과 아픔이 여러분 되게 된 것이죠. 우리 삶에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많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함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난 후에 골리앗 사건이 등장해서 그 후에 다른 사람 다윗에게 여호와의 성신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영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됐죠. 우리는 다윗이 될지언정 우리는 사울이 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치고요 버림당합니다. 복받아야 할 사역이 저주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고도 버림받고 하나님이 하고도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사울을 사용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일을 한 줄 알았더니 마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고 버림받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가룟 유다 같은 과죠. 같은 과. 그래서 이런 길을 가면 우리가 많은 것을 뺏기게 됩니다. 내가 단순히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많은 걸 뺏겨요. 비굴해지고요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빼앗아내는 다윗의 승리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성신에 충동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바꿔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끌려라. 자, 뭐에 이끌려요? 자,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7장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3절이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보세요. 이날 이후, 이날이 뭐냐? 그에게 기름을 붓던 날입니다. 이 기름이 부어질 때 기름만 부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그날 이후에 크게 하나님께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따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됐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권세와의 정적 전쟁에 이기고 빼앗기는 게 아니라 빼앗아 오는 승리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가 되고, 성령에 희미하게 감동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도요 희미하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해도요 크게 감동된 사람이 있어요. 막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감동된 사람일수록요 그가 영적 싸움에서 놀랍게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더니 이전에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다윗이 뭐 골리앗을 이겼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요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서 크게 감동된 이후로 그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아주 역사적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가 빼앗아내는 강력한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요 나는 영적 생활을 계속 지는 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고 다윗이 되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비결은 언제부터 이렇게 멋진 다윗이 됐습니까? 바로 다윗이 원래 감춰진 인물이었지만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듯이 드러난 것은 여호와의 성신에 크게 감동된 이후에 다윗이 놀라운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절부터 여러분 17장 20절부터 이제 이 30절의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신에 이끌리는 장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본문은 눈으로 이제 확인하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승리 비결은 성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성신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좀 아까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20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킨 자에게 맡기고 이새에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오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오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그때 보세요. 28절에 장령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내용이 뭐냐면 형은 네가 교만해서 그래. 무슨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런 새끼라는 말은 없지만 어린 놈이 무슨 네가 무엇한다고 여기에 지금 장난치는 줄 아는데 줄 알아? 여기 지금 전쟁한 복판이야. 빨리 가 빨리. 이러면서 지금 이제 그를 교만해서 껍죽거린다.
촉삭된다 뭐 이렇게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린 사람이 교만하네, 선을 넘네, 좀 오버하네, 나이도 어린 주제에 지금 여기 어디라고 지금 이렇게 경고망동하게 함부로 해,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죠.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이요, 그에게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흥분한 것처럼 이렇게 움직인 것이, 겉으로 보면 다윗이 그냥 그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윗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께 이끌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좀 오버하네,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데 오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해서 누구를 이깁니까? 이스라엘에 힘들어하는 그 다윗,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다윗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 모든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에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게 하는 역사,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즉 이 골리앗 앞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놈, 저가 누간데 이렇게 사실 하나님을 모독해 하면서 이러면 이렇게 나간 게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눈으로 볼 때 교만하고 촉삭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는 거지만 사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께 이끌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신에게 충동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1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날 이후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신이 크게 감동된 뒤에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게 되면요, 그다음부터 그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고, 여호와의 신이 없는 사람은 영적 싸움 안 해요. 영적 싸움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도요, 언제부터 진짜 영적 싸움 했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성신이 임하기 전에 영적 싸움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가 귀신을 쫓고 악귀를 쫓은 게 언제부터예요? 여호와의 성신이 임하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아까 기름 부음 잡은 거 나오죠? 성신에 크게 감동된 이후로 나오는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분명 영적 싸움이죠.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게 하는 이 사건. 그래서 여러분 악신이 떠나고 사울 왕의 악신만 쫓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리앗도 쫓아내는 일로 영적 싸움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영적 싸움을 하여서 빼앗아 오는 거고요,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이 싸움의 영역이 점점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은 합시다 아멘 해도 집에 가면 안 해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크게 내 안에 성신이 감동돼야 됩니다. 내 안에 성신이 감동돼, 내 안에 성신이 임한 후로 그때부터 주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내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행합니까? 성신이 감동된 다음에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악귀를 몰아내는 영적 싸움을 하시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는 골리앗을 몰아내고, 그 골리앗은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는 악한 권세 영이었던 거죠. 영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영적 싸움의 일거리는 오히려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리고 이것을 그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을 우리도 방관하지 말고 다윗처럼 여러분 주님이 영적 싸움을 시키거든 여러분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싸우더니 다윗이 점점점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요. 자, 그렇습니다. 골리앗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냥 지나치지 못한 이 다윗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야성을 가진 성령에 이끌린 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못 참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면 야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을 깍둑대고 도를 넘고 오버하고 함부로 말하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함부로 말한 거라면, 함부로 성질 낸 거라면 여러분 올무에 빠지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신에 이끌린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다윗처럼 성신에 감동되고 성령에 이끌리고 그래야 우리도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거 좀 비슷한 사례인데 사무엘상 11장 2절에서 이 말씀 보면 사울 왕도 아주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번 영상이 준비됐으면 좀 띄워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 이 암몬 자손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계속 있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계속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게 너희 눈을 다 빼기까지 언약하지 않겠다 하면서 암몬 자손이 막 모욕을 준 겁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자 4절에 보니까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울 수밖에 없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힘이 없는 나라. 5절 있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후입니다. 예? 근데 사울은 그냥 여호와의 신에 그냥 감동된 거고 다윗은 크게 감동된 거예요. 달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소를 몰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울이 사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사울이 저 사람을 왕이야 하면서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암몬 자들에게 엄청난 구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저 암몬에서 구원해낼 힘 있는 장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군사도 아니고 군병도 아니고 소를 몰고 오는 사울이 이 사건을 듣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6절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 사울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잖아. 오늘 우리도 어떤 신앙이 되냐?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자가 되고 그래야 되는. 자, 그게 보세요. 여기 크게 감동되니까 뭐가 일어났죠? 더 크게 잘 성경 잘 보세요. 여호와의 시대가 크게 감동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노가 뭐죠? 화가 일어났다고요. 아유, 화내는 건 아닌데 목사님이 화내네. 여러분, 그 화도 두 가지예요. 내 정욕으로 인한 화가 있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나오는 화가 있다고요. 이것이 만일 사울 개인의 감정의 화라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화라면 이거는 자기가 화를 일으켜서 올무에 빠질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두려워해야 될 사울이, 전쟁도 못하는 군인도 아닌 사울이 화가 일어나면서 이걸 그냥 두냐고, 이회 앞에 이런 문제 앞에도 가만히 있느냐고, 이제는 사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노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7절이요. 시작.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계속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계속요.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예. 여러분 9절도 좀 읽어요. 시작.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계속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엔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암몬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전쟁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그게 감동돼서 화가 일어난 겁니다. 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 이렇게 대응을 통해서 이 거룩한 노는 바로 하나님의 신에 의한 거죠. 이 결과 사울의 전쟁이 대승리를 거두고 그의 왕의 입지가 온전히 세워진 거죠.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막 비난하고 모욕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봐라. 너희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나한테 지면 너희가 내 종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신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다윗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우연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 모욕의 말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성신이 감동돼 갖고요, 주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다윗을 전쟁에 나가도록 하나님의 신이 충동한 겁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신의 이끌림으로 사울도 이겼고 다윗도 이렇게 여러분 이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그냥 내가 객기로 나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발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발동돼서 악한 마귀에 내가 싸워서 그냥 안 두겠다, 이런 마음도 내 의로 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신이 내가 어디까지 뺏길 거냐, 원수 마귀에게 내가 어디까지 뺏길 거냐, 막 분한 마음이 들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은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시도록 주님이 내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님과 뜻을 같이 해서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신의 뜻에 맞춰서 딱 붙들고 갔더니요, 성령에 이끌렸더니 그것을 하게 하는 이가 성신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이끌리자 그래 말씀드린 거고, 여호와의 성신에 충동된 다윗, 바로처럼 우리도 또 이렇게 나갈 때 성신의 충동과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도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사울처럼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고 그분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이끌림 받는 그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성신에 충동된 다윗 같은 사람이요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참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3절에 37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갖고 나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계속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었은즉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아까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 구절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저는 무엇을 읽으려고 여러분이 읽었냐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냥 등치만 큰 게 아니다, 이렇게 현실을 알려줬어요. 근데 34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자기가 양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35절에 보면요, 그들에게서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여서 그 양들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자와 곰도 자기가 이겼다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사자를 상대할 수 없잖아요. 곰을 어떻게 사람이 이겨요? 근데 내가 사자와 곰에게 움킨 것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라. 여기 37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이것을 이기게 한 것이 자기가 힘이 세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과시했다면 이 다윗의 여러분 승리 비결이 없었을 텐데. 이거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건져내셨은즉, 즉 지금 내가 사자를 이겼습니다. 곰도 이긴 사람입니다. 내 근육세입니다. 나 격투기 선수입니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즉 이것을 하게 한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의 힘으로 나도 근육 세요, 이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으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제는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참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서 참믿음을 갖자. 다시 한번 참믿음을 갖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전에도 이런 문제 만났는데 주님이 이렇게 건져내시고 이렇게 이기게 하셨는데 이번 일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수 있는 참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객기랑 믿음은 달라요. 좀 제가 객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대승리를 거뒀죠. 참믿음은 이긴 수많은 경험이 또 내 안에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은 지금도 계속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작은 능력과 표적을 계속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도 이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삶의 연장에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게 하신 것이 내 근육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이기게 하셨는데,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은 곰보다 사자보다 악한 이들은 능히 주님이 저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겼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믿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 이게 무기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이긴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객기가 뭐예요? 이겨본지도 않았는데 죄 안 믿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객기요. 격투기 선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프로레슬러 가고 프로 이런 격투기 가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객기요. 마라톤 한 번도 안 뛰어본 사람이 마라톤 한번 뛰겠다고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못해요. 객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은 지금 그 객기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호랑이가 우리 등치 3배입니다. 곰은 4-5배 돼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사람이 삼손도 아니고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처음엔 그렇겠죠. 야 어떻게 내가 뭐 이겼지?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 보면서 다윗은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이렇게 외쳐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경험을 수없이 쌓아온 거죠. 그래서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고 싸울 수 있는 진짜 믿음,
그냥 머리로 아는 이론의 믿음 말고요, 진짜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고 이런 이기는 경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삶의 현장이 주님께 힘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 이긴 것에 대한 확신, 그 힘은 내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한계 없으신 변함없으신 주님의 임마누엘의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다윗의 믿음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능히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 확신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도 계속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나가서 작은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과 내 근육과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고, 여기서 여러분 이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이기게 하는 이 경험을 많이 경험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내 인생에 주실지라도 담대하게 이긴 경험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갈 수 있고, 안 된다는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으로 누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야지. 내 힘으로 이긴 사람은 내 힘의 한계가 넘어가면 못해요.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주님의 힘으로 이긴 사람들은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힘은 약하지만, 제한되지만 나를 쓰시는 주님은 제한받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영적 싸움에서 다윗이 없이 그냥 객기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객기는 달라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요, 영적 경험 없이, 이겨본 경험도 별로 없이 그냥 객기로 주여 믿습니다도 안 되면 안 되나 봐요, 그래. 아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질병과도 싸우시고 문제와도 싸우시고 싸우셔야 돼요. 사울은 지금 보세요. 차라리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이 전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나를 쓰셨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암몬을 이깁니까? 그때 여호와의 신이 내 속에서 감동하셔서 이끄셔서 내가 이겼잖아요. 주님, 나는 잘못했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철저히 회개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죽어도 주님을 모독하는 저 군대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고 믿음으로 막 나갔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랬을 텐데, 두려워 떨기만 하고 어떡하냐, 죽을까봐 벌벌벌. 왜? 싸운 경험을 최근에 주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주님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래 떠나서 악시리까지 들어갈 만큼 하나님과 분열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 다윗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다고,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나 옛날 모습 보는 것 같네, 사울이. 그래서 얼른 갑옷 준 거예요. 왜? 왕의 갑옷도 줄 만큼 믿어지는 거죠. 왜?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면 안 돼. 골리앗은 더 세. 그랬을 텐데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경험은 있잖아요. 그게 맡긴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문 목사 보니까 나 옛날 20대 30대 보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영적 경험은 이거 다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울처럼 옛날에는 했어. 저분의 도전하는 모습 보니까 나 옛날 30대 그때 한참 은혜 받을 때 같네. 이게 여러분 좋은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도 해요. 왜? 내가 지금 사울처럼 옛날엔 그렇게 야성 갖고 이기고 도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전할 수 있는 모습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저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이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뜨거운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 사심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이기는 체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나는
남들처럼 암병을 고치고 죽을 병을 고치고 이거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감기는요 놓고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짠챙이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 속에 감기 들으면 이틀은 감기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다 막 이기면서 했더니 나중에는 이 감기가 나가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이제 10번 기도하면요 거의 다는 나서. 내가 다른 병은 못 고치는데 감기는 고친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죠. 야, 감기를 고치게 하신 하나님이 다른 병은 못 고치냐. 근데 거기를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왜 작은 것만 해봐서 어린 짐승들만 이겼던 사람이 뛰어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못하는데 이제 이 다윗은 자기의 한계를 초월한 사자와 곰을 이겼기 때문에 정말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골리앗 앞에도 담대히 서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도전하는 신앙은, 다시 한번, 도전하는 신앙은 영적인 확신과 경험에서 출발됩니다. 이건 이론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싸움은 바로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도전하고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어떻게 보면 영적 다 늙어갖고, 아이고, 나가고 싸우긴 뭘 싸워.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만족하지. 아이고, 나는 문제와 못 싸워. 귀신과 못 싸워. 저주와 못 싸워. 아이고, 이러면 이게 사울이야, 사울. 옆 사람의 주먹을 치며 인사해 봐요. 사울 되지 말고 다윗이 됩시다. 사울은 예비역이에요. 그냥 예비군, 군대 졸업한 사람. 다윗은 현역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제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다윗은 또한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맞는 영적 무기를 가지라. 자,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계속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주고 칼을 줍니다. 근데 그거를 하고 해보려고 했더니 몸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몸이 둔해져 가지고 그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걸어보더니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내려놓습니다. 선택하지 않지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냐면, 제가 기도 중에 좀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신 게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야, 사람이 말하는 대로 너는 너지 왜 자꾸 너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너에게 맞는 영적 무기를 가지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의 모든 비유를 어떻게 다 맞춰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원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들의 만족을 채워줘야 되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 스타일 틀려요. 열심히 정말 뜨겁게 말씀하고 막 야성 가지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난 목사님 힘들어. 나는 짧고 굵은 게 제일 좋아. 1시간 내로 다 끝나는 게 모든 게. 근데 너무 열심히 막 기도하라고 막 부르짖고, 그러지 말고 좀 차근 조용하게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 보면 나는 만족이 안 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이게 이 주변에 교회 돌다가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왔다가 여기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윗은 사울이 줬던 좋은 무기를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자신의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기는 비결은
평상시 내게 익숙한 내게 맞는 영적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내게 맞는 영적 무기. 한번 따라서 내게 맞는 영적 무기가 필요하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적격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사울의 갑옷을 빨리 벗었습니다. 빨리 벗는 게 잘한 거예요. 만일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가지고 나갔다면 분명히 실패했을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준 갑옷은 세상적인 무기입니다. 칼과 창이죠. 그러나 물맷돌은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신 영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인 무기를 선택하지요. 그래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평상시 사자와 곰을 능히 이기게 하셨고, 양을 칠 때 이리를 몰아낼 때 했던 게 사실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양을 못 쳐갖고 맨날 형들한테 구사리 먹고 부모님이 자식 취급도 안 했잖아요. 막내, 제일 사랑받아야 할 막내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나서 양도 하나 못 치고 맨날 양을 늑대에 뺏기고 나는 언제가 돼야 양을 잘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양 좀 잘 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늑대가 너보다 빠르니까 이 물매를 만들어서 해라 하면서 착 던지는 거라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는 내 재능이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훈련하게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또 실패하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늑대에게 또 뺏기고 또 뺏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나도 좀 잘하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와 눈물로 물맷돌이 만들어져 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신이 다 그에게 함께 하시더니 이제 이거로 늑대 한 방울 땅으로 낑 돌아가면요, 늑대가 확 도망가는 거예요. 이야, 이겼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물맷돌이요,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오히려 곰이 뺏어간 양도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신 이 영적인 무기가 물맷돌입니다. 나는요 노래를 잘해요. 그건 재능이지. 재능과 은사는 달라요. 재능은 그냥 기술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교사야겠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말 잘한다고 세워? 아니요, 그건 재능이요. 말 잘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아니요, 그건 물맷돌은 은사 같은 거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눈물과 기도로 쪄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 가시고, 돌이 진주가 되기까지 팍 하면서 됐듯이 그 속에서 진주처럼 만들어진 게 이 바로 물맷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중에 만들어진 그 무기가, 영적 무기가, 자신에게 맞는 영적 무기가 사자와 곰도 이길 만큼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잘 맞는 영적 무기, 이것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지, 칼 가지고 가고 뭐 있으면 못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내게 맞는 영적 무기를 분명히 여러분 주셨거나 아니면 주시고 계신 줄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무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개발해야 돼. 따라서 내게 주신 영적인 무기를 개발하자. 여러분, 내게 주신 영적 무기를 찾으시고 개발하셔야 돼요. 내게 방언 은사를 줬어요. 하나님이 은사 중에 방언을 주는 사람이 있고 예언을 주는 사람이 있고 통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죠.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나눠주신대요. 그 뜻이라는 것은 그에게 맞는 무기를 준 거예요. 근데 본인이 달고 닥지를 않아. 귀중히 여기잖아. 이 나무띠기 갖고 뭐라겠어. 칼 좀 빌려주실까요? 갑옷 좀 빌려주세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어떤 유기선 목사님을 흉내내고, 그게 아니라 너는 너야. 너에게 맞는 영적 무기를 찾아. 할렐루야. 제가 이래서 저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유기선 목사님처럼 나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성은 존경하지만 유기선 목사님은 그분에 맞는 무기가 돼 있는 거고, 나는 나에게 맞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것을 흉내내려고 하고 남의 갑옷을 가지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장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그냥 장점 말고요, 기도하면서 만들어간 물맷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무기, 내게 주신 영적 무기, 내게 주신 영적 무기가 있는데 왜 다른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분 정말 것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익숙한 기도, 내게 익숙한 찬양, 내게 익숙한 방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분명한 전쟁의 중심이 있었어요.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그가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중심이 딱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인보보더니 에이 아닙니다 하고 얼른 내려놓고, 자신이 주님께서 광야에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 들판에서 훈련시킨 그 영적 무기를 가지고 나갔고, 결국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무기를 통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빡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익숙해진 하나님의 영적인 라마나오시라는 찬양도 있고, 그런데요, 기도가 익숙합니까? 아니면 예배가 익숙합니까? 여러분, 내가 찬양하는 것이 익숙하고 주님의 임재가 익숙합니까? 우리가 익숙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익숙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 조는 게 익숙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시험 드는 게 익숙합니까? 실패가 익숙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익숙한 찬양, 익숙한 기도, 뭔가 익숙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몰라, 나는 마귀와 싸울 때 내가 잘하는 건 찬양이니까,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거는 정말 방어의 기도니까, 익숙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 들판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작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경험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악한 원수와 싸워 이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성신에 이끌린 다윗이 이기고 승리하게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가졌던 그 확신 있는 참믿음, 그 참믿음대로 그가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게 됐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자와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나를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리이다. 그 입술의 고백 그대로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내게 맞는 영적 무기, 물맷돌을 가지고 싸워 이겼던 것이죠. 우리는 빼앗기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빼앗아 오는 다윗 같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내게도 물맷돌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바라며, 또 이제 우리가 확신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을 다시 여러분 회복해 가셔서 우리도 확신 속에서 도전하는 믿음으로 내 인생의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윗 같은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